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아멘.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그의 힘든 너희방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막임보다 강하고 십자가에 달려 주님 나가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우리 다시 한번 힘차게 찬양합시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살아갑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은 환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 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살아. 우리 다시 한번 귀하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우리 다시 한번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 주와 같은 분이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우리 목소리 높여서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놀라운 사랑하기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길 원하오니 우리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님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요 기쁨과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믿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삶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드리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예배의 주인 되시고 예배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은 예수 이름 앞에 굴복하며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저희의 죄를 회개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안다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했던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회개합니다. 교만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과 경험을 의지하며 세상 일로 분주했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붙들고 회개하는 심령이 되게 하시옵소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령 위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거절하고 피 흘리기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 날개로 날아오르기 위해 달려가는 예일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두 날개 1500비전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1500명의 셀리더를 세우고 15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건강한 교회요 건강한 성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 사경회를 통해 은혜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올바른 종말론적 신앙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성도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축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3주간 진행되는 전도축제 이후에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에 하나 되게 하시고 영혼 구원의 귀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중동 지역과 우크라이나 지역에 일어난 전쟁이 하루빨리 종식되게 하시고 불안한 무역과 경제가 속히 안정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이 양분된 이념 논쟁을 내려놓고 정직하고 겸손하게 국정을 살피고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정치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를 기억하셔서 차별금지와 동성애를 통하여 교회를 무너뜨리는 악한 법을 막아낼 수 있는 깨어있는 온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직은 어리고 연약한 우리 자녀들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훈련되어 두 날개 1500비전의 주역으로 잘 성장하게 하시옵소서. 가정마다 복음으로 하나 되어 모두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달려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16일에는 수능시험이 있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시험 당일에 최상의 컨디션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필리핀에 파송된 이상은, 김지연, 정용준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영역의 강건함으로 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연합선교와 세계 비전을 이루는 역사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도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성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흔들림 없는 비전과 영역과 지치지 않는 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말씀의 권능과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눌린 영혼이 자유하며 질병이 떠나가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중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찬양을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헌신과 예배를 돕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사역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청지기로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로 4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여러분, 얼마 전에 430만 부라는 책이 팔린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이 연탄길이라는 책입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이 이철환이라는 작가입니다. 이분이 또 다른 책을 근래에 써서 나왔는데 이 책의 이름이 뭐냐면 예수 믿으면 행복해질까라는 책을 썼습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해질까? 여러분, 이 이철환 작가는 유명한 작가가 되기 전에 정말로 힘든 시간을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막노동은 물론이거니와 얼마나 몸을 혹사하면서 살았는지 그 과정 속에서 그 결과 좀 질병도 많이 얻었고 어려운 일들도 많은데 특별히 그 중에 이렇게 환청이 아니라 이명에 시달리는 거예요. 어떤 이명이냐면 쇠파이프를 자르는 소리가 계속 귀 속에서 들린대요. 그럼 그거 아시죠? 돌아가는 그라인더에다가 쇠파이프 집어넣고 눌러하고 뚝 자를 때 그 소리 나는 거 있죠. 그 듣기가 계속 아프잖아요. 이렇게 막 신경 쓰이는 그 소리가 계속 들리고 고통 속에 시달리며 살고 있다고 자기 자신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신앙의 끈을 놓치지 않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분이 자기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한 대목이 나오는데 자기 신앙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저에겐 더 어려웠습니다. 이 말이 이상하죠. 무슨 뜻이죠? 안 믿는 자에서 믿는 것보다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서는 게 훨씬 더 어렵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공감이 되는 말이죠.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처음 예수 믿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보다 믿는 자가 실족하지 않고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게 훨씬 더 어렵다,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가 기대했던 모습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일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모습으로 다가오실 순간도 우리는 자주 맞이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께서 따뜻한 품에 품어주시고 우리의 삶에는 꽃길 같은 길만 열릴 줄 알았는데 생각처럼 그렇지 않을 때가 우리의 삶에 많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순탄한 길을 원했는데 그분이 우리를 기가 막힌 웅덩이 속에 밀어넣는 것 같은 시간도 만나기 때문에 더 어려운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이 요한계시록의 편지지요. 이 편지 글을 받는 수신자였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극심한 고통의 자리에 서 있었죠. 로마 제국의 그 시대에 이제 전 세계를 지배하던 게 로마 제국이었는데 이 로마 제국의 압제 속에서 황제 숭배를 요구하는 세상 권력자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그 대가로 혹독한 박해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시기였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때요? 신앙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 이걸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황제를 숭배해라 라고 말할 때 여러분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땠을까요?
이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은 이런 말로 당할 수 없었다는 걸 잘 알고 계시죠? 로마 시대 때, 도미티안 황제 때 이럴 때 박해는 있잖아요. 우리가 입으로 담을 수 없을 만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사람을 산채로 불을 질러가지고 이 경기장에 횃불로 썼단 말이에요. 타고 있는 시체를. 이런 상태에 서 있던 이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은 바로 이런 고난 속에서 핍박당하는 성도들을 정말 믿음으로 경고히 세우려는 의도로 쓰여진 이 편지 글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환난을 만나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 사는 인생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얘들아 너희들 믿음으로 끝까지 서야 된다 하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이 오늘 이 시대를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면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어떠십니까? 어떤 정치인이 말한 대로 요즘 살만하십니까? 참 이 말이 어려운 시기지요. 사방에서 막 압박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압박들도 많지만 요 근래 보면 뭐 자연재해로부터 시작해서 전쟁, 기근, 우리 삶의 먹거리들이 막 축소돼 가지고 사방에서 조여오는 생존에 대한 압박들이 우리에게 오는 그런 시기입니다. 정말 두려움으로 가득 차서 우리의 삶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끊이지 않는 거죠. 사람이 어떻습니까? 이런 상태에 놓이니까 말이죠. 마음이 쪼그라듭니다. 위축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우리 학교 다닐 때 시험 기간 되면 시험 공부하느라고 정신이 없죠. 여러분, 그랬습니까? 저는 아니더라고요. 제가 워낙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해서 시험 기간이 되면 마음이 더 편했어요. 사실은 포기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그렇게 공부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도 않았지만 시험 기간이 되면 공부가 더 잘 됐을까요?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는 안 셀까요? 그 시험 기간 돼도 여전히 공부는 재미가 없고 그렇죠. 그런데 이상하죠. 시험 기간이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상에 앉아있지 않은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공부가 안 돼도 여러분, 여전히 공부가 안 돼도 책상에 앉았고 볼펜을 들고 옆에서 낙서를 하더라도 책상 앞에 앉아있어야 마음이 덜 불안한 거예요. 왜 그렇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압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삶이 어렵게 사방에서 조여오니까 마음이 압박을 받고 쪼그라드는 거예요. 삶이 위축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위축이 돼요. 그 손이 쪼그라들고 마음도 쪼그라들고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서 옳은 일을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내 코가 석잔데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내 삶이 이렇게 힘든데 이러면서 쪼그라들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회를 줘도 기회를 잡지 못하고 은혜를 줘도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서 시험 공부도 안 하면서 책상 앞에 앉아있는 모습으로 성도가 서더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신앙을 지키려고 고난 중에서도 애쓰는 모습, 이런 모습으로 서 있지만 마음이 쪼그라들어서 더 힘든 거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은 오늘 우리가 4장을 읽었는데 1장, 2장, 3장을 쭉 지나서 4장으로 오면서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편지가 1장, 2장, 3장에 쫙 펼쳐져 있죠. 그리고 4장에 넘어오면서 그 이야기가 편지글이 딱 끝나면서 마치 2부로 넘어가는 것 같은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러면서 4장에 들어오면서 편지가 끝나고 천상세계의 문이 쫙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요한이 천상세계로 올라가서 그 천상세계를 쫙 보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장면입니다. 그런데 천상세계를 딱 보는데 처음 딱 보이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예배당에 딱 들어오면 처음 뭐가 보이십니까? 아무 감각이 없으세요. 예배당에 처음 딱 들어오면 뭐가 보이세요? 앞에 십자가도 보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러면서 앞에 이 예배당에 딱 들어오면 처음 딱 보이는 게 있듯이 천상세계로 딱 올라갔는데 이 요한의 눈에 처음으로 딱 보이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는 거예요. 천상세계에서 처음 보이는 모습이 하늘 보좌라는 것입니다. 이 보좌가 뭡니까? 왕권을 상징하고 그 왕의 위엄을 말하고 찬란한 그 영광을 말하는 보좌가 보이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아니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려고 이 글을 쓰셨는데, 이 글의 첫 장면이 뭐예요? 왜 하늘 보좌가 나오지 갑자기? 뭐 하나님 실제적인 얘기하면 안 되나? 뭐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병 고치는 능력을 줄게, 네가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게 해줄게,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첫 장면이 하나님의 보좌를 뜩 보여주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이 하늘 보좌를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보여주실까요? 오늘 이 질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쭉 한번 풀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주보를 펴셔서 주보 3면을 보시면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앞에 우리가 봤던 그 책 제목과 비슷하죠? 예수 믿으면 행복해지나요? 하고 질문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해봅시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환난당하는 자리에 서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보좌를 보여주시더라. 왜 보좌를 보여주시냐? 첫 번째 이유가 이겁니다. 신자의 궁극적 운명을 확인하게 하시려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신자의 궁극적 운명, 무슨 뜻이에요? 쉬운 말로 하면 믿는 자의 결론이 뭐냐, 우리 인생의 결론이 뭐냐라는 것을 보여주게 하시려고, 궁극적 운명을 확인하게 해주시려고 하늘 보좌를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여러분, 하늘 보좌는 역사의 진정한 왕이 좌정에 계시는 보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바로 지금 이 세상 보좌에 앉아있는 인간 왕에게 핍박을 받고 있죠. 그래봤자 로마 황제여봤자 세상 사람이란 말이에요. 저도 죽어요. 저도 세상 밖에는, 세상 안에서만 왕노릇하는 존재이지만 요한이 본 게 뭐예요? 사도 요한이 본 거는 저 천상세계에서 세상 전체를 다스리는 왕의 보좌를 본 거예요. 로마 황제가 가공할 만한 힘으로 세상의 철의 권세를 휘두르고 있는데 그가 퍼붓는 핍박이 너무나 강력해서 어디에도 소망이 보이지 않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그 황제를 다스리는 그 위의 권세인 보좌를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이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늘에 펼쳐진 권세가 가득한 보좌는, 오늘 이 장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분의 허락이 없으면 세상의 왕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요?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바로 왕들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보좌에 앉으신 참된 왕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우리를 그 하늘 보좌로 초대하신 거예요. 그래서 딱 보는데, 자, 이 장면들을 봅시다. 그 하늘 보좌에 이상한 기록이 옆에 딱 붙어 있어요. 어떤 기록이요? 4절을 볼까요?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을 보여주세요. 자, 시작.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만 있는 게 아니라 옆에 24개의 보좌가 있고 그 24개의 보좌에 흰 옷을 입은 24 장로가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자, 이 장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도대체 24 장로가 뭐예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묵시문학이라고 합니다. 묵시문학. 묵시가 무슨 뜻이냐면 공공연한 비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알고 있는 비밀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식구 아시죠?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라고 하는 여러분 시를 아시죠?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빼앗긴 들이 뭐죠? 빼앗긴 들이 뭐예요? 주권을 빼앗긴 나라를 말하는 거죠.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서 그럼 봄은 뭐죠? 해방, 광복이죠. 자, 이건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런데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게 뭐죠? 이게 바로 묵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는 아픔이 느껴지고, 이렇게 말하면 무슨 뜻인지 미국 사람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다 아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묵시문학입니다. 지금 이 얘기 24 장로 그러면 우리는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금방 알아요. 왜요? 이 유대인들에게는 12가 굉장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24라고 딱 말하면 12가 2개인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성도들은 압니다. 첫 번째 12는 구약의 12지파를 말하고 두 번째 12는 신약의 12사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이죠? 구약에 살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
신약에 사는 사도들로 인해서 복음을 들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그러면 봅시다. 이 24장로라는 것은 뭐죠? 신구약 전체를 흐르는 교회를 의미하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에 24장로가 앉아있는 광경은 바로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의 미래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서는 궁극적 자리가 어딥니까? 예수님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그 예수님이 아들의 권세로 세상을 다스리는 그날, 그 예수님 안에 누가 있어요? 우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피로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셔서 자기 소유를 삼으셨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게 됐다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어서 예수님이 다스리실 때 예수 안에서 우리도 다스리는 자로 그 보좌에 앉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승리로 맞춰질 우리 성도들의 최종 운명을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순간에도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최종 영광을 미리 보여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최후의 영광을 오늘로 끌고 와서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결론은 승리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세상이 맞춰지는 날 있는 게 아니라 그 결론을 오늘 하늘을 열고 보여주시면서 오늘 우리가 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이것을 종말신앙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종말신앙은 세상이 심판날이 오고 이거 다 쫑나, 세상 다 무너지고 없어지는 거야, 이걸 기다리는 게 종말신앙이 아니라 최후의 영광이 오늘 하나님 백성된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알기에 그 영광을 오늘로 끌고 와서 오늘을 담대히 살아가는 게 바로 종말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축구 경기를 볼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일전이 벌어졌어요. 한일전, 그럼 우선은 이기고 봐야 되죠. 그래서 축구 선수들이 몸을 사리지 않습니다. 근데 일본도 얼마나 축구를 잘합니까? 그래갖고 손에 땀을 주는 박빙의 승부가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전반전에 갑자기 일본 선수들이 골을 탁 집어넣어서 우리가 점수를 잃었습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막 머리를 쥐고 막 사람들이 막 찬물을 끼얹은 것 같이 당황하지요. 그러면서 불평이 쏟아집니다. 저 심판 전에서 저거 아까 옵사이드였는데 그냥 내버려 둬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막 하면서 막 이야기하고, 우리 팀 선수가 실수라도 하면 막 질타가 쏟아지지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좀처럼 만회골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막 긴장하고 답답합니다. 전반전 끝났는데 하프타임에 우리가 더 초조해요. 그렇죠? 초조해가지고 막 치맥 시켜놓고 막 먹어야 되는데 못 먹고 있죠. 치맥을 안 시키시나요? 그렇죠. 치킨도 못 먹고 답답해가지고 막 그러고 있는데 후반이 딱 시작됐어요. 그런데 웬간해서 좀 골이 좀 하나만 나오면 좋겠는데 좀처럼 만에 골이 나오지 않고 5분 남았다, 3분 남았다, 1분 남았다, 여기까지 간 거예요. 1대 0으로 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끝인가 보다 하고 생각하는데 종료 1분 전에 동점골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슛! 골인 그랬을 때 어떻게 되죠? 그런데 난리가 났습니다. 동점이 됐어요. 만회가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추가 시간을 주죠. 인저리 타임이라고 추가 시간 3분 딱 선언을 했어요. 3분을 선언했는데 그 여세를 몰아서 갑자기 역전골이 딱 터지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대한민국 전체가 하늘로 붕 떴다가 쿵 따라 떨어지죠. 온 집들이 다 지붕이 들썩합니다. 와 하고 난리가 나지요. 여러분, 너무 기뻐가지고 난리가 납니다. 자, 그런데 생각을 해봅시다. 이 박빙의 경기를 재방송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죠? 벌써 웃음이 나오죠? 이미 내용을 다 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기를 시청하는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경기가 안 풀리고 선제골을 먹혀가지고 점수를 잃었는데도 열이 안 받아요. 그렇죠? 여러분, 재방송 보면서 열받는 건 살짝 맛이 간 사람이죠. 그거 보고 열 안 받습니다. 왜요? 이미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손에 땀을 쥐고 보지 않습니다. 선취골을 빼앗겨도 감독을 욕하지 않습니다. 왜 이 모양이냐고 소리치지 않습니다. 하프타임에 치킨 잘 먹습니다.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이미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영광스러운 보좌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이미 저 끝에 있을 영광을 오늘로 끌어와서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눈앞에 펼쳐주고 있는 것이 결과는 승리라는 걸 알기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했다고 박수 쳐주고 이걸 위로해 줄 수 있는 자리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천상의 승리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지금 생방송처럼 손에 땀을 쥐듯 조마조마하고 두려운 현실이지만 신기하게 성도들은 마치 재방송을 보는 것 같은 여유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말입니다, 이긴 경기를 재방송으로 보듯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시련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실패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결론은 예수의 승리가 우리의 결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승리가 된단 말이에요. 절대로 악에게 지지 않습니다. 십자가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내 승리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우리는 어디서 금방 봅니까? 여러분, 평상시에는 잘 안 보이는데 장례식에 가면 딱 보입니다. 장례식에 가면 보십시오. 여러분, 믿지 않는 자의 장례식을 보면 굉장히 예민합니다. 형제들끼리 다툼이 많아요. 왜요? 야, 어머니 마지막 가시는데 이거 비싼 걸로 좀 해야지 하고 얘기하면서 이걸 놓네 저걸 놓네, 관을 얼마짜리로 하네, 수의를 얼마짜리로 하네, 막 싸웁니다. 왜요? 이게 마지막이거든요. 이게 끝이거든요. 미래가 없거든요. 근데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먼저 가신 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그날 주님 오시는 그날 천국 문 앞에, 천국 들어가기 전에 다 부활한 모습으로 함께 만나게 될 텐데, 그날 만날 때 오늘처럼 부끄러움이 없어야지. 이분이 열심히 믿음으로 살았던 것처럼 나도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서 그날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니까 오늘의 헤어짐은 좀 아쉽더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가신 분의 남은 유해를 잘 깨끗하게 정리해서, 그리고 오늘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부끄러움 없도록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형제들끼리 더 우애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삶. 그래서 믿는 자의 장례식에는 울음소리가 크지 않아요. 아쉽죠. 섭섭하지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하늘 보좌를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아쉬움이 아쉬움으로 남는 거지 절망이 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 하늘 보좌가 우리에게 확보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라고 지금 이 보좌를 보여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 첫 번째 얘기 정리해 봅시다. 우린 지금까지 왜 하늘 보좌를 보여주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뭐지요? 신자의 궁극적 운명을 확인하게 하시려고, 우리의 결론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교회로 대표되는 24장로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면류관을 쓰고 있는 장면을 보면서, 야, 저 24장로, 즉 교회된 우리의 결론이 저 마귀와 싸움에서 승리하고 저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는 거구나. 우리의 결론을 보고 오늘도 힘들고 어렵지만 마귀와의 싸움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담대하게 승리하게 만드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끝까지 싸워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뭐야? 내세관이라는 거란 말이에요. 자, 내세관이 뭡니까?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을 볼 때마다 우리에게 조금 꺼림칙한 생각이 드는 게 있죠. 왜 그렇습니까? 이거 이단들이 가지고 장난을 쳐놨고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미지를 훼손시켜 놨어요. 그래갖고 이런 얘기를 하면 또 무슨 갑자기 어디서 본 뉴스가 딱 떠오르면서 저 이단 종파들이 사람들을 홀릴 때 써가지고 다 돈 끄집어내고 사람들 엉금하게 만들고 막 그러면서 저 천국을 봐라, 이 땅에선 소망이 없다, 막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사탄의 계략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럼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별 수단을 다 써요. 그 중에 최고의 수단이 이 종말론을 흐려놓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무지성적인 낙관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지성이 없이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천국 가면 좋지, 오늘도 우리는 결론은 천국 가는 거니까 무지성적인 낙관론을 가지게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시대의 아이러니입니다. 인본주의가 발달한 시대에 증명이 불가능한 이런 이야기들이 무지성적인 낙관론으로 들릴 수밖에 없는, 그러나 이게 현실인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럴 수밖에요. 보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힘든데 하나님이 우리의 결론을 승리로 만드셨습니다 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게 현실로 다가오겠냐고요. 희망이 잘 안 보이는데 억지로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절망이 될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영화에서 그 교회라는 데를 찍는 걸 보면 목사님들이 다 앞에 서가지고 거짓말하는 사기꾼처럼 느껴지잖아요. 왜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지성적인 낙관론이 아닌가. 요한계시록이 무지성적인 낙관론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게 마귀의 계략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목사님 그게 아닙니까? 당연히 아니죠. 우리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중요하게 깊이 있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얘기에서 좀 봅시다.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얘기 보세요. 뭐라고 쓰냐면 하늘 전망대를 가져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를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유입니다. 왜 하늘 보좌를 보여주시죠? 하늘 전망대를 가져야 하기 때문에. 하늘 전망대 멀리 보는 전망대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이걸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일까? 한번 얘기 들어보십시오. 성경은 말이죠, 우리를 무지성적 낙관론이 아니라 하늘 전망대로 초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서 뭐예요? 우리 앞에 있는 현실을 새로운 전망으로 보게 만들어줘요. 요한계시록 4장에서 하늘 보좌를 보이는 그것은 단지 미래를 소망으로 살아가라, 미래가 있으니까 오늘을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려는 의도가 맞아요. 그러나 그것만은 아니에요. 그게 맞지만 그것만은 아니라는 거. 오히려 미래가 아니라 오늘을 승리하며 살게 하시려는 게 이 이유입니다. 성경은 미래, 앞에 얘기했죠. 미래를 오늘로 가져와서 살게 만든다고요. 그것이 종말론이라고요. 그렇다면 오늘 구체적 승리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됩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앞에 얘기했잖아요. 무지성적 낙관론이라고. 만약에 이게 안 되면 무지성적 낙관론이 되고 마는 겁니다. 하늘 보좌의 광경을 보여주시는 것은 성경이 우리가 누리는 승리가 바로 시선의 확보를 통한 새로운 관점의 승리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 무슨 얘기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나는 이 앞에가 꽉 막혀 있는 벽 앞에 서 있어요. 와, 이 벽이 얼마나 큰지, 와, 이 벽을 뛰어넘을 수도 없고 이걸 어떻게 극복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전망대로 쑥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망대에서 밑을 내려다 보니까요, 여러분 어떻죠? 전망대에서 밑을 내려다 보니까 나는 앞에 벽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벽 바로 뒤에부터 시작해서 쫙 초원이 펼쳐져요. 조금 전까지는 이게 단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제 아들이, 막내 아들이 수영을 잘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수영장에 데려가고 제 초등학교 때는 수영 선수도 했었어요. 그게 아직도 남아서 지금도 수영을 하는데 얼마나 수영을 잘하는지 몰라요. 나중에 배우십시오. 예, 개인 레슨도 해줄 거예요. 그래요. 근데 이 아이가 처음에 데려갔을 때 얼음풀에 들어가잖아요. 얼음풀? 그러면 물이 여기까지 왔었어요. 물이. 그래갖고 얼음풀에 들어가면 꼬르륵 잠기는 거. 수영을 잘 못하니까. 그래갖고 막 방 뛰는 거죠. 뛰면 제가 이렇게 겨드랑이에 손을 딱 넣어주면 애가 물에서 이렇게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와 있으니까. 그러게 이게 아빠 놓으면 안 돼, 놓으면 안 돼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얘가 수영을 막 하는데 뭐 수영도 잘하지만 어느 날 수영장에 딱 들어갔는데 아빠 이거 봐라 그러는 거예요. 딱 봤더니 물이 여기야. 아빠가 안 잡아줘도 까치발을 딱 들고 섰는데 물이 여기까지 딱 왔어요. 물에 대한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자, 물은 수위는 똑같아요. 여러분 아시죠? 수영장의 물은 높이가 똑같습니다. 뭐가 달라졌죠? 그렇죠. 내가 달라져. 내가 요만큼 차이. 요 눈썹 위에 있던 게 코 밑으로 살짝 내려오니까 숨을 가만히 서서도 지가 혼자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에 대한 두려움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시선 확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조망권이 달라지는 것에서 완전히 다른 게 보이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게. 요즘에 우리 롯데월드의 그 롯데타워가 새로 생겼죠? 이렇게 120 몇 층인가요? 성경만 읽으시는 건 아는데 이럴 땐 좀 얘기도 하시고 그러셔도 돼요.
그 타워 꼭대기에 가면 전망대가 있죠. 거기 가서 올라가서 보시면 서울이 그렇게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저 인천까지도 보입니다. 날 좋은 날. 그렇게 서울이 아름다운 줄 몰랐습니다. 왜요? 조망권이 확보가 되니까.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코앞에는 너무 힘든 줄 알았는데 코 한 두 걸음만 지나가니까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조망권이 확보가 되니까 쫙 내려서 보니까 어때요? 여기 힘든데 두 걸음 앞에가 완전히 다른 게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늘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주 다른 겁니다. 지금 저는 여러분에게 무지성적인 낙관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본질이 뭔지 아시지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게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관점이 새로워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보십시오. 그 하늘 보좌가 뭐가 되죠? 여러분 하늘 보좌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쫙 보고 전 세상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24장로가 앉은 것을 딱 보더니 조망권이 싹 바뀝니다. 하늘 전망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거기가 이 전망대에 올라가니까 안 보이던 것이 보입니다. 새로운 관점이 보입니다. 날마다 이 관점에서 보면서 희망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든 현실 앞에서 패배할 때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은 단지 환경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더 큰 문제가 이 하늘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영적인 시야를 확보하는 데서 실패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안 보이니까 매일 뭐만 보여요? 알아요. 머리로는 조금만 더 가면 된대. 그런데 늘 보이는 것은 눈앞에 깜깜한 현실만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눈앞에 깜깜한 현실만 보이는 거예요. 이걸 뛰어넘어서 위에서 내려다 봐야 되는데 매일같이 여기만 봐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지도 않고 얘야 손 좀 내밀어라. 싫어요. 저 힘들어요.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양육반에서 훈련을 받으면 성령 충만 금요철야가 있어요. 그래서 숙제가 성령 충만 받아오기예요. 금요철야 기도에 가서 이런 숙제가 희한한 숙제죠. 전 지금도 이 숙제가 제일 신기하게 느껴져요. 그런데 그 숙제를 받고 양육반 학생들이 교회 옵니다. 와갖고 금요철야 기도에 들어오면 신기하죠. 어김없이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왜요? 이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걸 체험하는 거죠. 그리고는 그 성령 충만을 받으면서 어떤 사람은 방언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병이 치유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하면서 변화돼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 주부터 안 와. 왜 숙제를 줬을까요? 맛을 보면 맛을 아는 샘표 간장. 그렇죠? 맛을 봤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걸 유지하라는 거예요. 계속 우리 교회가 금요철의 기도회가 그렇게 좋으니까 와서 은혜 받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조망권이 확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때요? 매일같이 깜깜한 데로 다시 내려와. 아니 성령 충만했는데 내가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이 조망권 확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관점을 디자인하는 자리로 가야 돼요. 우리의 관점을 우리가 디자인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현실 삶에서 자꾸 패배하는 자리로 가는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 관점을 디자인하지 못하고 매일 밑으로 내려와. 그래갖고 문제를 자꾸 크게 만들어요. 문제가 커지면 우리는 상대적으로 작아집니다. 문제가 커졌기 때문에 나는 작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문제를 그러면서 우리가 보면 문제를 극진하게 대접합니다. 하나님이고 주일 예배고 뭐고 다 뒤로 집어치고 문제를 더 크게 만들어요. 여러분 왜 임용고시 왜 공무원고시를 보면 주일 예배를 집어던지는 이유가 뭘까요? 주일 예배를 집어던지고 하나님의 옆에서는 자리를 조망권을 집어던지니까 문제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내 인생이 망할 것 같아. 이걸 안 하면 공무원고시 패스 못하면 내 인생이 망할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문제가 자꾸 커져요. 그러면서 문제를 극진히 대접하고 문제를 섬기기 시작하면서 여지없이 패배하는 자리로 갑니다. 그런데 반대로 관점이 디자인된 사람을 보십시오. 현실에서 승리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환경이 나아지지 않아도 자꾸 새로운 눈으로 삶을 응시하는 법을 알고 있어요.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올라가서 내려다보고는 이런 방법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가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을 거절하고
오직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 자리에 앉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늘 전망대로 달려가서 내려다보면서 그 문제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를 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관점이 디자인이 돼요. 계속해서 이것을 통해 문제를 작게 만듭니다. 문제가 작아져서 작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여러분 수영장 물 높이는 그대로 있지만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성장하는 자리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문제를 상대하는 나 자신이 문제보다 커집니다. 그 순간부터 문제가 작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입니다. 우리가 관점을 이렇게 디자인해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천상의 보좌에서 내려다보는 관점으로 오늘을 보는 이 관점의 디자인, 하늘 전망대를 마음에 품고 큰 시야로 우리의 눈을 펼쳐보는 관점의 디자인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여러분 저 전망대 꼭대기에서 보는 관점으로 늘 세상을 볼 수 있는 힘이 생기기 시작하면 세상이 커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때 이 관점을 가지고 유명한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관점이 회복된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인 거예요. 은과 금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이 관점을 가지고 보니까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보이기 시작하고 최후 승리가 우리에게 있는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이 새로운 관점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예수님이 가셨더니 보다는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선포하셨대요. 그분이 오시니까 관점이 회복됩니다. 보르된 자가 자유롭게 되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하게 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마지막 한 가지 작업을 해야 됩니다. 어떤 작업을 할까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처음 했던 질문을 다시 끌고 와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다가 이 두 가지 얘기를 묶어봅시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모아봅시다. 성도의 앞에 있는 궁극적 승리는 너무나도 확실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현실에서 당하는 이 억울함, 염려, 근심, 힘겨움, 실패, 그것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렇구나. 우리의 궁극적 승리가 저렇게 하늘 보좌에 있는 게 우리의 승리라면 오늘 당하는 고난은 뭐지? 보니까 그 자리로 가기 위해서 가야 될 이 힘겨움이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시간이 있어야만 진정으로 소중한 것을 볼 수 있고 소중한 것을 맞이해서 소중하게 가꿀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을 기억하시지요? 요셉은 12 형제 중에 자기가 태어난 사람인데 11개의 별이 자기 별에게 절하는 꿈을 꾸고 11개의 벽집단이 자기 벽집단에게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여러분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에게 나타난 현실은 뭐지요? 형제들에게 배신당해서 종으로 팔려가는 거예요. 가서 열심히 살았는데 모함당해서 또 감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 요셉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중에 가서 우리는 알게 되지만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돼서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 때문에 내가 애굽에 먼저 온 것뿐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성공해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감옥에 들어갔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옥사장이, 전옥이 모든 옥의 일을, 감옥의 일을 요셉에게 맡길 정도였어요. 그럼 요셉은 감옥에서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저에게 왜 꿈을 주셨어요? 이렇게 하실 거면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의 결론은 하늘 보좌인데 이 과정이 꼭 필요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주셨고 나를 통해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벌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요셉이 반드시 갈만 하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의 고난은 11별이 자기 별에게 절하게 하는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을 결론적으로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 속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하늘 보좌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이 확보한 하늘 전망대의 정경이었던 거예요. 차라리 안 보여주시면 쉽지요? 아니요.
그 결론을 알고 있기에 오늘도 이해가 안 되어도 하나님의 모습을, 저 무서운 모습으로 나에게 달려오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 앞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조금 다른 시선으로 현실을 보게 됩니다. 어려움을 주는 세력이 있다고 경기를 포기하면 될까요? 심판이 편파 판정을 한다고 심판과 싸워서 레드카드를 받고 쫓겨나면 될까요? 아닙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이 편파 판정이 있어야 마지막 승리가 더 극적이고 멋진 승리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편파 판정으로 바라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실 때는 철저히 낮아지고 깨트리실 때 철저히 깨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로마 황제 같은 존재를 보내서 우리를 낮추시면 낮아지십시오. 어떻게 낮아질까요? 그냥 더 낮아지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시궁창 같은 곳을 지나가게 하신다면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군대에서 배운 대로 낮은 포복으로 기어가면 됩니다. 멋있잖아요. 안 젖으려고 낑낑거리면 바보 같은데 그 시궁창을 군대에서 배운 대로 군인처럼 낮은 포복으로 쫙쫙 기어가면 전문가 같잖아요. 얼마나 멋집니까? 피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더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한 승리가 나타날 그날 멋지게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그 24보좌에 앉는 자가 될 때 우리의 패배가 그날 빛나는 훈장으로 우리의 가슴에 달려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무리 지읍시다. 서두에 이철환 집사의 책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물어봅시다. 예수 믿으면 행복해질까요? 이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오해는 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어서 얻게 되는 행복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힘든 오르막도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풍경 그런 거 없을 수도 있습니다. 좌절의 시간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우리에겐 열린 하늘이 있기 때문에 그 열린 문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될 것이 우리의 결론이기에 오늘도 그 결론 붙잡고 미래를 현재로 끌고 와서 오늘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를 붙잡읍시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결론이 승리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보좌를 본 사람으로 오늘 이 땅을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보좌의 능력을 미래가 아니라 현재로 가져와서 오늘을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귀한 것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미래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미래의 승리를 가지고 현재를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알고 우리의 결론이 승리인 것을 확실히 믿고 달려갈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아버지 재방송을 보는 사람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두 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 하나님 하늘 전망대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앞에 장벽이 가로막혀 있어도 전망대에서 내려다보고 담대한 믿음으로 달려가는 승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증언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늘 전망대를 바라보며 담대히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장벽에 막혀있는 자 되지 말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조항권을 확보하고 하늘 전망대에서 내려다보는 자가 되게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늘 보좌를 보여주시면서 이게 너의 결론이야, 걱정하지 마, 시련에 있어도 결코 실패는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음성 붙잡고 오늘도 하늘 전망대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그가 구름으로 하늘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님들 앞에 경배해. 우리 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의 뜻대로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내 계획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게 하시고 위축되고 쪼그라드는 자가 아니라 가슴을 활짝 펴고 하나님 앞에 헌신의 모습으로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주 앞에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우리의 연약한 중에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귀한 예물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아멘. 중심을 보시는 주님, 그 향내를 맡으시고 우리의 중심에서 나오는 주를 향한 사랑을 경험하시며 그 뜻을 펼치셔서 그 손길들이 하늘의 복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체험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시기와 우연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들과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앞에 복을 받아 누리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다음 주엔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지키게 되었습니다. 감사의 은혜를 주 앞에 크게 펼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오늘 모여 예배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자녀들 위에, 건강 위에,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열방의 선교사들 위에, 신음하고 있는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